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하리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오늘 자리려. 주 날개미 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꾼을 짜내려 주 날개 위 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내려 주 날개 밑 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진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떠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자복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비추어 주고 나타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온 세상에 창궐한 이 질병과 고통,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었죠. 세계적 대유행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 이후에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1년간 신종플루, 일명 돼지독감이라고 불리우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164만 명, 사망자가 무려 2만 명에 이르는 또 치사율도 0.5%에 달하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치사율도 무려 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팬데믹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고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점차 이 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적 대공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에스파냐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의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모임이 이 바이러스 확산의 중요한 근원지가 되어버린 지금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깨뜨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오늘부터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되 이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 또 그의 가족들 치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있고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말 세계 유례 없는 1918년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세계적인 독감 팬데믹 이후에 거의 100년 만에 속수무책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교회와 저희들이 중보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기회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근본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치료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있고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사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저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완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격리생활하는 확진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또 우리 지식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이 질병 하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은혜가 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온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중한 이웃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사랑 긍휼이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신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웁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절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초 알제리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일찍이 전쟁터에서 사망했고 청각장애가 있는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가난하게 자라야 했었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고질병인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 좋아하던 축구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불행한 환경이었지만 이 소년은 언제나 성실과 열정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가난을 견디면서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훗날 이 소년은 비관적인
그런 상황들에 굴하지 않고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가난과 질병을 극복했고 삶의 아픈 상처들을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44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은 프랑스 최고의 작가이며 또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자요 절망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알베르 까뮈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아침이 언제 올까 싶지만 밤이 깊을수록 여명은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뮈는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과거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던 징계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 코로나19 사태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후에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우리는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롭고 거룩하고 좀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사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는 온전한 예배와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을 완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혹은 다가올 재앙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성전 낙성식과 장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 않으시거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이 열심과 불타는 신앙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성전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겸손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장차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크게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될 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역대 6장 39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드려지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역대 6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시작할 때도 겸손했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왜 성전이 필요한지, 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기도했던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속죄 제사, 희생 제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자 자체가 우리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고 영향을 받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청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드린 속죄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 백성들을 향한 징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기근이나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모든 교회가 이런 지금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히 어떤 특정한 나라와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와 같은 태도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정직하게
주님께 자백하고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태를 당하면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장차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방역을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그들에게 마스크를 대신 나눠줄 수 있는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해줄 수 있고 하지만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또 용서를 사모하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을 택하셨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 겸손함으로 죄를 버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제사와 기도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이 임하여 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가치를 재물이나 자신의 명예와 영광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내가 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닮아가고자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과연 이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가를 깊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이 땅이
치료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갖고 계시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용서와 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또 중요한 건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또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들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무리 사람이 과학과 의술을 발전시켜도 이 전염병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대유행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온 세상에 팬데믹으로 선포되어 대유행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구촌에 사는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사태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또 때로는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는가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교회가 그 본질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내 백성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라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착하고 의로운 거룩한 행실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린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역할과 본질에 충실을 하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책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번 기회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셔서 속히 아버지는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우리 모든 지체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마음의 소원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지는 것, 그 구원받은 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일 텐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부패하고 패역한 모습들이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어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위로가 우리 모든 지체와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승리함으로써 또 우리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중한 지체들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모 떠나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출장 중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서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잘 공유하셔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당분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온난을 통해서 함께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책임과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들, 개인, 가정, 자녀, 직장, 사업생활,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를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